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별과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별을 동원하시고 동방 박사들을 동원하신 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별을 한번 살펴보죠.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별을 어디에 띄워주셨는가가 나와요.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디 띄워주셨죠? 동방에 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있는 곳에 별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별은요,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별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별입니다. 옛날 노래 가사 아시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한 노래 불렀었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별은 예수님의 별이에요. 예수님만의 별. 그런데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띄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맨 끝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면 그 의미,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새날이 밝아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밝게 빛나는 별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두움을 몰아내주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동원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두움도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탄식할 겁니다. 이 말 쓰지 말자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고전을 할 수도 있고, 자금 압박 받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안에서 불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요, 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이 새벽별이신 빛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55절, 56절을 제가 읽을게요. 57절 여러분 읽으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어둠은 다 몰아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아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을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씀,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드려졌던 이 어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으면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어떤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몇 주 전에 터키에서 순교한 한국인 선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제는 그 선교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진욱 선교사예요. 그 김진욱 선교사가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터키라는 나라는 제가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해도 회심하는 사람이 정말 적대요. 이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터키랍니다. 그런데 이 김진욱 선교사가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한 청년하고 사귀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되니 이제 이 김진욱 선교사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되는구나. 그래서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나라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청년들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또 전파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결신자들이 많이 생겼대요.
이 선교사가 사역한 사진들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붉은색 티셔츠 입은 분이 김진욱 선교사예요. 다른 분들은 보안 때문에 이 얼굴을 좀 희미하게 처리를 했어요. 몇 장 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역시 청년들이죠. 길거리에서 아이들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에 간 그 지역에서 어느 날 교회 안에 칼을 맞고 이분이 순교한 거예요.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 장례 예배에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현지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이 김진욱 선교사가 살았던 집을 방문해 봤대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음침하고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그런 동네에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오래된 아주 작은 집으로 매우 습했고 집안에는 소파도 침대도 가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실 시멘트 바닥에는 이곳에 흔한 카펫 한 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벽면에 기대고 앉는 등받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그 동네의 가난한 현지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 영혼들과 함께 진정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 김진욱 선교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힘들면 적은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옳지 않은 데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 거잖아요. 그 옳지 않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죄악, 죄악의 현장, 거기에서부터 또 사망의 어두운 곳,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해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동원하신 사람들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방이라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보다 동쪽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이 확실해요. 근데 그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예루살렘 근방 어디에선가 태어나셨다라고 믿고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왔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혜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고자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떠냐,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엄연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사실을, 이 굿뉴스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귀한 정보를 얻어요. 근데 헤롯 왕을 만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걱정은 안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말 꺼낸 것부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얘가 어디 계시냐고, 이 말 자체가 이 헤롯 왕 같이 사악한 왕이 들으면 당장에 동방 박사들을 처단하고 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꼭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당연하죠. 난리 난 거죠. 지금 왕이 이렇게 멀쩡했는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헤롯 왕이 좀 무식했나 봐요.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거 잘했습니다. 거기에서 귀한 정보를 얻어요. 그들이 대답을 주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미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배웠어요. 그 말씀이 6절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확인한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정보를 줘요.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모르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악한 왕 헤롯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요, 당장 내가 경험할 때에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이게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도리어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일을 틀어버리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믿으시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심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도움을 얻잖아요. 도움을 얻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요, 오로지 별만 보고 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은혜예요. 이 별의 의미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황당했을 거예요. 내 고향 떠나라. 떠났는데 이삿짐 다 챙겨서 이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민이에요. 그때 왜 아브라함이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렇지만 보따리를 쌌어요. 이삿짐 다 싸고 떠났어요. 떠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이 나이에 내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방향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방향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을 썼느냐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에서 꼭 만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요,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요.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보통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은가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남가주 기쁨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름 가지고도 기뻐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는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들어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결격 사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찾아와서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곳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의심이 전혀 없어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아직까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아까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때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왕에게 바칠 예물들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 땅에 태어나신 새로운 왕 아기를 경배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보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을 예수님께 바쳐요. 예수님께 바치면 우리의 마음도 그 보물을 따라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보물을 예수님께 바치면 돼요. 표정들이 좀 굳어지시네요. 아까우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요, 죽으림을 다해서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니엘의 후손일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페르시아 지역, 옛날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렸지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림짐작으로 9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뭐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봐야 낙타? 말? 그 정도겠죠?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이 진귀한 것을 왕에게 바칠 예물까지 가지고 하는데 고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들의 마음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고 싶으시면은요, 우리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자,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6장 21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웬 은혜예요? 보물을 예수님께 바쳐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바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디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을 거니까 또 어린 아기 예수님 키우는데 양육비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어떻게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때의 동방의 박사들이 바쳤던 것 이상으로 아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선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모범이에요.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누신 선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자들에게 병 고침의 선물을 주셨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시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사망의 그림자 밑에서 헤매고 있던 영혼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배의 피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보물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들의 아름답고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마지막 행보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평안하게 돌아갔겠죠? 여러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요.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좋은 꿈을 꾸면 당장에 뭘 하시는지는 뭐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여러분 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가진 보물을 그분께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알려지시기를 원하셨어요. 별을 동원하셨고요. 동방박사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셔요. 온 세상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쳐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보물로 경배를 또한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별과 동방박사들을 동원하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왕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희들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